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시는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평강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과 평화하게 되는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웃과 평화한 관계, 화평의 관계, 화목의 관계에 이루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12월이 되면 12월 25일이 제일 중요한 날이죠, 그죠? 12월 25일이 제일 중요한 날입니다. 그리고 12월 25일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세계 교회는 원래 정교회는 약간 달랐어요. 정교회는 6주간, 그 성탄절을 앞에 두고 6주간, 우리 이제 서방 교회는 4주간을 대림절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벌써 대림절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나면 그 다음에 거의 바로 그렇게 이제 대림절 기간으로 돌입하게 됩니다. 우리로는 11월 27일 날 이미 대림절이 시작되었고, 그렇게 따지면 대림절이 가장 긴 기간 가운데 우리 있는 그런 해에 우리가 속해 있는 거죠. 크리스마스가, 성탄절이 12월 25일 주일이기 때문에 그 앞에 4주간 풀로 해가지고 그렇게 지키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대림절, 대강절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을 써요. 대림절, 대강절 할 때 림자하고 강자는 강림할 때 그 강자 또는 림자를 쓰는 겁니다. 앞에 부분은 대자는 큰 대자 아니고요, 기다릴 때, 고대할 대자를 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을 기다렸던 것, 그것을 기념하는 주간으로 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어드벤트라고 쓰거든요. 어드벤트의 AD, 처음에 어드라는 부분이 투부정사의 투에 해당하고요, 벤트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온 것이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의 오심. 원래는요, 로마 황제가 이제 he is advent 그러면 황제가 오는 거였어요. 황제가 어디에 이제 오기로 되어 있으면 그의 오심 이렇게 해서 표현했던 건데, 황제보다 더 위대한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기념할 때, 그때 더 어드벤트 그러면 그 오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첫 번째로 오신 것, 그걸 기리는 거고, 그냥 더 어드벤트에서 더를 빼면 어드벤트 그러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림절, 대강절에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어떤 입장에 쓰는 거냐면 구약의 성도들 입장에 쓰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오실 것을 고대하며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처럼 그 구약 사람들의, 구약 신자들의 입장에서 서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했던 그들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마음 가운데 새기는 기간이 대림절이고요. 그리고 또한 그 초림을 기다렸던 그 자리에서 뭘 기다릴까요? 이제 우리에게 더 중요한 오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이 바로 이제 대림절 기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스피드 시대에 살아가잖아요. 핸드폰을 이렇게 열심히 막 이제 쓰다가 제가 옛날 핸드폰을 한번 꺼내가지고 이렇게 써봤는데 예전에는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었거든요. 전혀 없었어요. 이게 불편하다, 이게 너무 느리다, 이런 느낌이 별로 없었는데, 요새 핸드폰을 막 쓰다가 그걸 한번 켜가지고 이제 막 움직여 보려고 했더니 그때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 막 분출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느린 거야? 막 이러면서 집어 던지고 싶은 마음이 막 마음 가운데, 옛날 왜 인터넷 할 때 인자가 이 인터넷 할 때 영어가 아니고 한국어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참을인자 인터넷이다, 이랬던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참으면서 인터넷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처럼 옛날 핸드폰이 너무 답답하게 느껴지고 집어던질 것 같은 그런 느낌 가운데 있었어요. 지금 초스피드 시대, 5G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면 기다린다는 것은 사치처럼 보이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다리기 전에 움직이는 것을 강요하고 너무 느리다, 이것은 무능하다는 것과 동일하게 여겨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대림절을 온전하게 지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식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대림절 기간, 이 대림절 기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귀한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단 종파 가운데 누구는 그런 얘기를 해요. 크리스마스 지키지 말아라. 크리스마스는 우상 숭배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났냐? 아냐? 정말이냐? 그렇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그날 태어나신 거 아니에요. 그럼 언제 태어났을까요? 몰라요. 정확하게 몰라요. 알 수가, 물론 어떤 분들은 별자리의 운행과 움직임을 통해서 이때 태어났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공식적으로 언제 태어났다고 이 발표에서 인정받은 정확한 학계의 학설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12월 25일을 지키냐? 그렇게 얘기할 때 작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건 기념하는 것이에요. 기념. 그날을 딱 지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기념해서 그날을 지키는 거예요. 은혜로운 날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왜 로마 제국이 태양 숭배하는 날, 그러니까 원래 동지가 어둠이 제일 긴 날이잖아요. 1년 가운데 동지가 제일 긴 날이에요. 그런데 그 동지가 끝장나고 이제 낮이 점점 더 길어지는 날, 그래서 이제 태양이 승리하는 날이다. 그래서 그날을 태양 숭배일로 섬겼던 날, 그날을 왜 가지고 왔습니까? 왜 그날에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기념합니까? 이건 우상 숭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제가 저희 아버지 생일이 8월 20일이고요. 제 생일이 8월 20일이고, 이 생일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제 동생, 여동생, 첫째 여동생 생일이 8월 20일이에요. 여러분, 그날 아버지 생일을 축하할 수 없습니까? 네, 제 생일을 축하할 수 없습니까? 제 동생 생일을 축하할 수 없습니까? 제 동생 생일날 제가 동생한테 케이크를 보내요. 근데 그날이 제 생일이에요. 여러분, 그날이 우연히 겹쳤다고 해서 그게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그날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붙여놓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이 로마 사람들이 패턴에 의해서, 여러분 지금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거 우리가 원래 명절로 섬기지 않던 날인데 섬기는 날이 되게 많아요. 크리스마스뿐만 아니라 성탄절뿐만 아니라 초파일을 왜 섬겨요? 초파일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막 몰려가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근데 그걸 이렇게 한 날로 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이 태양 숭배하는데 휘몰려서 가기도 하고, 또 그렇게 휘몰려서 가서 갔던 사람들이 또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날에 또 몰려가 가지고 두 날을 함께 섬길 수 있는데 이 날을 붙여놓으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가 있어요. 강아지가 있는데 두 사람이 앞서가고 있고 뒤에 한 마리가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강아지의 진짜 주인이 누굴까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어요? 목줄은 안 매 있고 아주 작은 강아지고, 근데 이 강아지가 쫄래쫄래 가는데 앞에는 두 사람이야. 근데 이 강아지가 도대체 두 사람 중에 누구의 소유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있는 순간이 오죠. 그 두 사람이 길이 갈라질 때 그 강아지가 누구를 쫓아가느냐 하면 알게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이걸 그렇게 굳이 그렇게 안 하고 그날을 겹쳐놓고 그리스도를 우세하게 하면 그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 죽는 거예요. 지금 로마 교회 가운데서, 로마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기독교권이 선 곳에서 12월 25일 우리는 태양을 숭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섬깁니다, 그렇게 갈라져서 예배드리는 일이 없어요. 그날 그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날이라고 여기고 예배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가져다가 끝까지 이날은 태양을 숭배하는 날이에요, 그렇게 우기면 어떡할까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 그것보다 더 위험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그날의 주인공이 누군지 진짜 잘 모르는 것이 진짜 문제죠. 설문조사를 어느 시기 가운데 했는데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뭐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날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술집 그게 제일 생각 많이 난다는 거예요. 데이트가 제일 많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에게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이냐면 솔로 부대를 탈출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여기는 그런 시기거든요. 솔로 부대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이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없으면 나는 부대에 속해 있는데 솔로 부대, 아직 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솔로 부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솔로 부대를 탈출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가 크리스마스라고 여기고, 어느 모임이든지 나가가지고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는 열망이 있는 날이 크리스마스고, 그렇게 나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술 마시는 모임에 나간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데이트가 제일 먼저 생각나고 술이 제일 먼저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나는 게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가 생각이 나고, 산타클로스가 생각나고, 루돌프가 생각나고, 그리고 선물이 기다려지는 날이 크리스마스라고 그렇게 여긴단 말이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약 7%가 예수님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7%, 10%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고 술집이 주인공이고 데이트가 주인공이고, 그리고 선물과 산타클로스와 그 루돌프가 주인공이 되어버린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정말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는 날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대강절, 대림절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고 미리 준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그렇게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우리 찬양이, 저는 준비 찬양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주일 예배 10분 앞에 찬양하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찬양으로 준비하면 예배에 더 큰 은혜를 받을 거라고. 그렇잖아요. 우리 운동할 때, 수영장에 들어갈 때, 수영이 본 운동이라서 수영장으로 가지만 그 앞에 준비 운동 하고 들어가지 않아서 심장마비 걸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운동을 할 때 그 스트레칭을 하지 않고 들어갔다가 근육이 파열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 정말 성탄절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림절의 기각 가운데 예수님을 잘 묵상하고 그 구약의 성도들의 입장에서 잘 예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성탄절뿐만 아니라 대림절도 공격을 많이 해요. 대림절, 그게 교회 절기로 그렇게 누가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경에 대림절이 어디 있습니까? 대림절 기간이 어디 있습니까? 4주 동안 지키는 특별한 기간이 어둠에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구약 전체가 예수님을 기다리던 기간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이 창세기의 3장에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으깨어 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우리 인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역사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것에 대해서 기다리고 소망하고 예언하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림절 기간은 여러분 구약의 전체가 대림절 기간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특별히 4주만 기다리게 하신 것을 감사히 여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장 우리가 본문으로 나왔던 그 뒤에 보시면 벌써 그 다음 번부터 시작해서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분이 두 사람,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이 나와요. 이분들 뭐 하시는 분들입니까? 성전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대망하며 기다리며 기도했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감사하면서 그 구약 성도의 기다림의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 안나와 시므온처럼 그렇게 주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소망하는 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림절 기간에 무엇을 해야 하느냐? 기다림의 마음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기다림의 마음. 예수님이 오신다 하셨던 구약 성도들의 입장에 서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구약 성도들이 어떤 기다림으로 기다렸을까? 여러분, 기다릴 때에
두렵고 두려움이 있죠. 너무 선생님이 저보고 너 어느 방에 가서 나를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실까? 그 기다림이 떨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보다 큰 이가, 나보다 강한 이가 나를 부르면 기다리라고 하면 떨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이가 나를 기다리라고 얘기하면, 데이트 자리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언제나 오시려나 기다리고 문 밖을 창밖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일어났다가 여기가 말씀하신 곳이 맞는 건가? 그러면서 나갔다가 이 시간이 조금만 늦어도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고 길 끝을 바라보는 것이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는 이의 마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묵상하며 예수님이 오신 그날, 그 예배의 날을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언제 끝나냐면 성탄절 아침 예배드리는 그때에 대림절 대강절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묵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 그것으로 대림절의 기간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림절을 충만하게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이 온 걸 어디서 제일 빨리 느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디서 제일 빨리 느끼세요? 요새 제일 빨리 느낄 수 있는 곳은 백화점 앞에 트리가 서면 크리스마스가 가까웠구나. 그러면 그 시기가 거의 대강절 시작할 때쯤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오히려 더 늦어요. 교회가 할 말이 많고 할 얘기가 많고 사업이 많아서 오히려 더 늦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백화점이 무엇을 위해서? 상업주의, 자본주의, 돈 더 벌기 위해서 사람들의 구매력을 충동시켜서 우리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워놓습니다. 몇 천만 원씩 그렇게 돈을 들여서 그렇게 세워놓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워놓는 것은 기다리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 돈을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물질보다 돈보다 더 귀한 예수님이 계시니 여러분, 예수님을 고대하는 마음을 여러분의 심령에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시간이 될 때마다 제가 이제 대림절에 묵상하면 좋을 말씀을 제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 이제 주일날 끝나고 나면 그때 다음 월요일에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 말씀씩 곱씹어 가시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묵상하시면서 일주일, 그래서 12월 25일까지 주님의 오심을 묵상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이제 아구스도라는 황제가 영을 내려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간입니다. 요셉이라는 육체의 아버지, 예수님의 육체의 아버지 호적이 이 베들레헴에 되어 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호적하기 위해서 옮겨가는 그 과정입니다. 베들레헴이 워낙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여행객이 없고, 원래 그렇게 많은 여행객이 없기 때문에 가면 묵을 곳을 마련하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았을 텐데, 문제는 이때에 호적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으로 몰려들었을 때이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 문제는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 복중에 잉태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그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문제는 잘 곳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구유에 어떻게 해서 마구간을 얻어서 그곳에 예수님을 출산하고 뉘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구유가 말구유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말은 이 시대의 평범한 사람의 집에는 키우지 않는, 주로 군대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키우는 게 말이고, 대부분은 소 또는 양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 있는 구유는 양구유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 거주할 곳이 없어서 구유가 있는 마구간 또는 양우리에
가족이 이제 앉아 있는 것이에요. 출산하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천군 천사들이, 주의 사자들이 목자들 곁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목자들 곁에 나타나서 천사가, 주의 사자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좋은 소식만으로도 사람들을 기쁘게 할 텐데, 여러분, 좋은 소식이 아니고, 좋은 소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기쁨의 좋은 소식에다가 거기에다가 큰이라는 말을 붙였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만족할 수 없어서 온 백성, 모든 민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전에 팔복이라는 이무연 작가가 만든 그런 비디오를 보신 일이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의 맨발의 전도자 최춘선이라는 할아버지가 신발도 신지 않고 지하철을 돌아다니면서 외쳤던 말이 아주 단순한 말이었어요. 인류 최대의 선물,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외치면서 지하철을 돌아다니셨던 그 할아버지의 일성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온 인류를 위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여 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그 시대 가운데서 목동은 가장 소외받는 직업군이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이익을 가장 적게 받는 사람들이 가장 그 사회에서 소외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한 부류가 목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목자로 시작한 민족이에요. 아브라함이 목자였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목자였어요. 목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오랜 시간이 흐르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천대받는 직업군 중에 하나가 세리와 목자였어요. 그 목자들이란 말이죠. 세상에 누구도 귀중한 사람들로 거들떠보지 않는 목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파송하시고 천사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하셨습니까? 목자에게 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원래 원초적인 직업이 무엇입니까? 군대 장관이기도 하고 왕이기도 합니다. 음악 치료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원초적인 직업은 그에게 목동이었습니다. 목자였습니다. 그 목자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인류에게 미칠 그 좋은 소식을 전하셨어요. 여러분, 그 얘기는 모든 인류의 어떤 계층이건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전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이 원하시고 계시고, 그 사람이 하찮은 직업군 가운데 속할지라도 그에게 전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도로 따지면 그 가장 하위에 있는 불가촉 천민, 손을 대는 것만으로도 비천해서 내가 오염될 거라고 두려워서 말조차 섞기 싫어하고 가까이 가기도 싫어하는 그 불가촉 천민에게라도 하나님께서 가셔서 온 세상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지금 나타나고 드러나고 계신 거예요. 왕일 뿐만 아니라 가장 비천한 자까지도 그렇게 전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여러분 읽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그 어떤 사람도 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가운데 소외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가운데 소외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전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은 하나님께 영광의 소식이고,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 듣고요, 목자들이 움직일 수도 있고 안 움직일 수도 있는데 이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이게 정말 사실인지 보려고 달려갑니다.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아기가 강보에 쌓여서 말구유든지 양구유든지 구유 위에 누워 있으면 그게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게 표시라는 거예요. 저 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강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강보는 이 천인데 아이를 묶는 천을 강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강보라는 것은 아이를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싸는 것이지만, 여러분, 이 강보는 또한 더불어서 묶는 것입니다. 아이를 묶는 것이에요.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는 것입니다. 여러분, 러시아에 가면 이 강보가 얼마나 강력하게 묶을 수 있는지 압니다. 우리 아이를 낳으면 이제 그 산후조리원에서 아이를 이렇게 이 강보로 이렇게 싸는 법을 알려주잖아요. 담요로 싸는 법을 알려주잖아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강력하게 아이를 꽁꽁 둘러싸는 게 러시아의 강보 묶는 법이거든요. 여러분, 이 묶는 거예요. 아이를 묶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전능의 하나님이 천에 의해서, 그 연약한 천에 의해서조차도 묶일 수밖에 없는 무력한 존재로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누인 곳은 구유입니다. 구유는 먹이를 먹는 곳이지만 그것은 더러운 곳입니다. 정기적인 청소를 하는 우리들의 식기와는 다른 아주 더러운 곳입니다. 그것을 씻고 여물을 넣는 법이 없습니다. 그냥 여물을 만들면 거기다 집어 던져 넣는 것입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누워져 있는 것입니다. 비천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전능하신 분이 무력하게 되어서 더러운 곳에서 누워 계시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와 같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되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고대하고 기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와서 이 아이를 찾아요. 그리고 찾았습니다.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누가 말한 거예요? 천사들이 말한 것을 전하니, 18절에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목자가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목자들이 왜 하필이면 그 양들을 돌볼 시간에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그 소식이 아니고서는 올 일이 전혀 없는데 와서 보았습니다. 누워있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예언되었던, 오시리라고 예언되었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목자들과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말은 무겁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가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탄절의 주인, 대림절의 주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주인공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크리스마스 트리로, 산타클로스로, 루돌프로, 그리고 그 트리 밑에 놓여있는 아이들을 위한 선물로 우리의 우선순위가 대치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의 관심을 두고, 그리고 영광을 돌리고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 되도록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라는 말은 그분을 우리가 섬길 대상으로 삼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들어드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순종하고 들어드리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마스의 MAS는 원래 MASS 라틴어로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미 영미권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 한국의 크리스마스를 보면서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왜 어찌 그런 일이냐 하면, 이들이, 한국 사람들이 가족 중심으로 모여서 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며 식사하고 선물을 풀고, 그 선물보다 더 중요한, 실제적으로 가장 위대한 선물인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배드리는 것으로 그 성탄절 기간을 삼지 않고 솔로 부대 탈출하려고, 술집을 전전하고 데이트하려고 그렇게 흥청망청하는 것이 그들 문화에서는 너무도 생소하고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나부터 성탄절 이브와 성탄절을 다른 이 사회의 사람들, 또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나려고 애쓰지 마시고 가족과 함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과 사랑을 나누시고 그리고 그 기쁨을 선물로도 나누십시오. 그 좋은 일입니다. 나쁜 일은 아닙니다. 나누시되 가장 좋은 선물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고 그 주일의 아침에 주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 우리의 관심을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집중하고 결국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 우리의 예배드릴 왕으로 삼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대림절의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12월 25일까지 성탄의 날까지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모든 아버지 백성을 향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이 오신 것을, 메시아가 오신 것을 기념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충만히 아름답게 남아 계시고 왕이 되시도록 그렇게 삼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